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참 많이 왔네요. 네,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 더 이렇게 또. 지금 밖에 우리 5명 있습니다. 아, 밖에 더 있어요? 애들까지. 예, 그래서, 새해 첫 주에 또 이렇게 귀한, 또 우리, 장로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임현수 자매님, 그리고 한나 자매님 가정, 이렇게 또 다 함께 보내주셔서, 다들 주일 예배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는 처음 나오셨는데,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참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시끄럽게 예배드리는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애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고 그리고 또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함께 시끄러워도 같이 예배드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서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또 엄마 아빠 할머니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또 한인 교회들이 장래가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애들이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애들이 뛰어다녀도요 어쩌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저희에게 참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참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면서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중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우리가 그 예화를 한번 보면 그 이유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중세기 때에 로마 교황청 앞에 라테란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앞에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28개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은 죽은 자의 영혼은 연옥에서 구원을 받고 자신의 죄도 다 사함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에 이 마틴 루터의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기의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이 가르치는 대로 고행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할아버지부터 친구 이렇게 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먼저 올라간 자들의 그 핏자국들을 보게 되죠. 핏자국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고 이제 선행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중요한 건 이 마틴 루터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교황청이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트가 믿는 것은 분명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인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 말씀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가지고 있는 칭의에 관해서 깨지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 말씀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도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가 그렇게 깨달았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좋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고 2장 24절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야고보서 짧으니까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와 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그때 한 400~5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집회에 가가지고 죄인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장로님들하고 다 들었어요. 의인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분이 들었어요. 그 많은 400~500명 되는 중에 거의 다가 들었는데 3명이 의인이라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셔가지고 죄인 손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였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구원은 착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너 믿는 거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뭘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화를 잘 이루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성화라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 성화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착한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어렵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보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의 이런 강력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5장 45절에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야고보는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원어 그대로 하면 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보면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번역을 하면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 예를 들게요. 이건 예예요. 박 집사님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 확연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간단한 예를 보면요. 바로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결여된 자에게 대해서 극한 그리고 가난에 처한 그런 형제 자매의 예를 들면서 믿음에 우리가 가진 이중성, 위선, 가십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 말로 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할까요? 레쿠, 레샬룸.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인사잖아요. 그죠? 샬롬 인사하는데 레쿠 레샬롬이라고 해요. 레쿠 레샬롬.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저녁에 사람들이 만났다가 저녁에 헤어질 때 평안히 잘 가. 이 인사예요. 평안히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안녕히 가세요. 예, 편히 가세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또 이러한 인사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먹을 것이 없는데 집에 가서 헐벗고 있는데 너 평안히 잘 가.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인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덥게 하라 이 말은요.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덥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덥게 하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덥게 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가지고 평안히 집에 가서 스스로 덥게 하고 네가 스스로 배부르게 먹어. 이 인사예요. 배부르게 하라 이 말도요. 우리가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소나 말 이런 소나 말을 방목할 때 짐승을 방목할 때 실컷 꼴을 먹으라 이 뜻이에요. 짐승들한테 너 이거 실컷 먹어 데려다 주고 먹어 이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인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위선적인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야고보의 말입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5절, 16절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그 가식적인 믿음을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위선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허공을 치는 мя리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렇게 입으로만 형제를 위하는 척하는 그런 믿음은 외식적인 그런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사망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죠.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실상은 너가 지금 스스로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 너는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온 열매임은 맞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 없는 행함만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유일신에 대한 믿음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니까. 그죠?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잘 믿으니까. 야고보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귀신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왜 예수 보혈의 피, 이것이 전파되기가 힘드냐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피예요. 피. 그런데 참 피를 많이 보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피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구원을 설명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피를 설명을 하니까 도대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피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큼은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21절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창세기 22장을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던 것을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우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서 온전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행함 없는 믿음도 안 되지만 믿음 없는 행함도 무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하는 온전케 되었다, 이 말씀은요,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창세기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30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달에 봤죠.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멈춰라. 주의 사자가 스탑 했던 그 사건. 이삭을 살려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가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참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벗.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 불러주실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행함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로 보아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거죠. 완성하신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 없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 외에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기생을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금까지의 논리를 확증하려고 이 야고보가 라합이라는 이 기생까지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순종 안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말씀. 그런데 이 라합은 멸망치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라합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행함이 있는 즉 순종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없다라는 말씀은요, 분리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어적으로 해석은요,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다 혹은 떨어지다, 떠나다 이 말씀이에요. 영혼이 분리된 몸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분리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혼과 몸,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떨어지거나 분리가 되면은 그것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그런 공허한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의 비전인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와는 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비두세요. 좋아요. 내비두세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암 환자를 위한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온 어떤 분이 보호자인가 봐요. 상담하러 왔는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가 편안히 죽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와닿았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도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면 호스피스 병원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편안히 잘 돌아가시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자기와 모든 병원의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화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장로님이, 전도 참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밖에 나가서 목사님 친구 전도할 사람 몇 명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왜? 내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서 안 믿는 자에게 믿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놀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 맞다고 다투고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 모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신 게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하. 그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장녀와 세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나중에 찾아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죽어져 가는 자들을 향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것을 다 펼쳐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거예요.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드립니다.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식적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의 믿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 행함이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위선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아버지 잘난 척하는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믿음 있는 척하는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새해 우리 주님과 함께 첫 출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멀리서 이장로님 가정 이렇게 함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이 종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명숙 자매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손녀들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을 삼는 그 새벽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나자매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작년 연말에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사랑을 베푼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아부터 우리 수아니까지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뜯으면서 예배드린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이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해에는 이 드린 물질 때문에 저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복된 손길, 앉는 자리가 복된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마다 복된 소리가, 복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저들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자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